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9강인데 장수로는 8장. 오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드디어 분향단은 저희가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뒤쪽에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는 성막에 있는 다른 모든 기물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의 의복과 또 직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볼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 초기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 오케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한 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했고 그 중에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해서 아론 계열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28장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의 의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장에 출애굽기 29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분을 어떻게 위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만 듣지 마시고 꼭 돌아가셔서 복습하신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직접 찾아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꼭 읽으면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나중에 출애굽기 읽을 때 그 부분이 생각나고 왜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나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강의 들으시고 나서 그날 은혜 받았어, 이거 좋았어,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전에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성경을 꼭 읽으시고 출애굽기를 또 출애굽기에는 두 부분이 반복되어 나와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모세가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장면하고 이게 두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자세하게 이 장이 만약에 8장이라면 8장이 출애굽기의 어느 부분인가 레위기의 어느 부분인가 해서 말씀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8장을 먼저 살펴볼 건데 28장은 의복에 대해서 나오고 29장은 위임식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위임식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먼저 얘기하느냐. 먼저 그 위임식 전에 이 사람들이 입을 예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복 자체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의 가질 영광,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의 직분의 적합성을 드러내주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위임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에 앞서 이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이 옷을 통해서, 예복을 통해서 아는 거야. 네, 우리가 소방관이 입는 옷도 옷에 의미가 있는 거고 경찰관의 옷도 의미가 있는 거고 장관의 옷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장관이라고 표창장을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직임을 할 건가,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옷이 어떤 일을 할 건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옷에 대해서 이 옷을 지었는데 이 옷의 이름이 뭐다?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대요. 그러므로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이었죠. 그쵸?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예복은 대제사장,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주위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대제사장을 살펴보면, 그 옷을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를 살펴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거다. 네, 그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은 뭐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이 대제사장이 세습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아니었죠. 그쵸? 한 명이 세습이 되고 나머지는 아론의 그 계열 가족들은 뭘로 섬겨요? 제사장들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는데 누구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게 우리가 그냥 홀로 거룩하게 잘 살아봐야지, 그렇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거를 떠나서 우리에겐 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게 중요해요. 아론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한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한 거지,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뛰어났다고 제사장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옷은 에봇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에봇이 뭘까요? 에봇이 자, 여기에서 한번 요렇게 어깨부터 달려 내려와서 앞치마처럼 입힌 거 있죠, 그쵸? 네. 요게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인데 색깔이 뭔가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해 보이죠, 그쵸? 네. 여러분 혹시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꿈, 배실 생각나세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네,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성막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이 쓰였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에봇도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이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내나 여러분들이 막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에봇에는요 금으로 짠 실이, 금을 얇게 오려서, 진짜 실제 금을 얇게 오려서 그 금실을 만들어서 금실을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참 알록달록하면서도 반짝반짝 빛이 비치면 어땠겠어요? 맞아요. 예뻤겠죠? 입고 싶죠? 네. 네, 이거는 제사장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함부로 훔쳐 입으시면 안 돼요. 예쁘다고. 네. 이 에봇에는 금실이 더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에서 이런 상징들을 볼 때 이런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는 참 실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거 자체,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그렇게 했던 의식 자체, 구약에서 그것을 볼 때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식이 의미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요.
그 의식이 의미하는 것을 따라서 신약 백성들이 의미한 바를 찾아 예배 때 적용하고 의미하는 바를 찾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의식 자체를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예배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의 예배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막 우리가 이교도의 예배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카톨릭이 천주교가 그 당시에 카톨릭이 중세교회의 카톨릭이 십자가나 이런 형태를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십자가다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원래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과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런 전통들, 의식으로 돌아가는 전통들은 과거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로마의 이교도를 담고 싶은 것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이 이제 의식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삶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자체를 정해서 이것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아니라기보다는 진짜 참 기독교의 정신을 쫓아서 참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의식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형식 없이 예배드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이런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는 참 실제를 봐야 돼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 신천지 막 이런 게 증거장막 막 이런 얘기하는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막 만들어놔. 어디에? 막 이렇게 강단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어디야? 자기들이 뭐 행사할 때 이만희 무슨 일을 입고 나타나고 세마포 옷 입고 나타나고 이단들이 잘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 상징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자기가 하면서 내가 그것의 실제야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구약의 모형들이 가리키는 참 실제를 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 대한 책을 읽고서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그 유재열, 이단 유재열을 교주로 하는 이단 단체 증거장막이었나요? 이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언약궤 만들고 그리고 또 7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천사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천사다 그래가지고는 피를 모은 거죠. 자기들의 피, 초반에 자기들의 피를 이제 동맥을 끊어 자기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병 그것을 이제 그 자기한테 교육받은 사람들, 자기 신도들, 교육받은 신도들한테 임명장을 줄 때 그 임명장에 십자가를 그 피로 그려주는 약간 초등학생, 초등직 같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볼 땐 엽기적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의 상징들, 피, 막 이런 상징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 자기들을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한다 이거야. 그것을 그런 단체에 있었던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짓이 그건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런 것들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젠 그 실체를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 실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걸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피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대제사장 아론은 그 자신도 연약했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을 드려야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가 생명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금으로 얇게 쳐서 만든 실이 얼마나 적절한가요? 그렇죠.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죄인에게서 떠나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금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는 가늘게 꼰 배실, 거기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은 것처럼 여러분 참 인간이시자, 가늘게 꼰 배실이 의미하듯이 완전한 인간이시자.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우리를 닮은 인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셔요. 그렇죠? 육체를 입으셨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인격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죄로 오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신으로 그의 온전함, 그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가 이 색깔이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 자색, 홍색, 청색, 이런 실들의 색깔이 의미하듯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참 중보자세요. 그분은 참 대형자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에봇에 앞판이 있고 에봇에 뒷판이 있어요. 그래서 에봇의 앞판과 에봇의 뒷판이 어깨에서 고리로 이어지게 했어요.
어깨에서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레아가 기억하셔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버지의 꾀로 인해서 야곱과 결혼하게 됐죠. 네. 근데 항상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오래전부터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의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참 운명의 장난. 라헬이 하필 자기 여동생이야. 야곱은 오래전부터 자기 여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꾀로 자기까지 야곱과 결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레아는 항상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들의 이름을 내가 이제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미들의 막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 남편과 연합될까? 남편과 연합하리라 라는 연합의 뜻으로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연합이라는 의미의 레위였어요. 근데 그 이름답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의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돌아와 유다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들과 연합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백성과 연합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우리는 왜 종교생활 하나요? 부모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기독교 종교생활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참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 도덕성은 갖춰야지 하면서 나름의 기준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고작 인간의 도덕성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렇게 에봇이 어깨에서 같이 앞판과 뒷판이 만나듯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서 만나듯이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하나로 연합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연결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 교회, 그의 백성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되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연합하기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 왜 북왕국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을 하셨을까?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허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이방인 수가 다 차면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구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기독교 윤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의 생활이 이래야 돼라는 목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한 건 우리의 최고의 도덕은 최고의 윤리는 예수와 하나 되는 거구나. 아멘. 예수와 연합하는 거구나. 그게 최고의 비밀이구나. 연합함으로써 세상이 적당히 인정하는 기독교인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비추는 도구가 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 기독교인이야.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 교회 다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종교생활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혹은 세상이 멸시하는 혹은 세상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비추는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비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에봇은요 앞뒤판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에봇에 쓰인 실과 같은 에봇에 쓰인 그 색깔 실들과 같은 실로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만들 에봇의 장식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를 매게 했어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것은 직무를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무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섬길 준비가 되었다.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 또한 띠의 색깔이 얘기해주듯이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다 받으신 지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셔. 봉사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잠깐 살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수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성수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볼 때 항상 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깨어서 밤새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드릴 상번제 매일 드릴 번제 다음날 아침에 드릴 상번제를 준비하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네,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에 성소를 지켰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의자가 없어요. 서서 계속 성소 일을 밤새 돌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 여호와의 종들은 성수에서 그렇게 행했어요. 깨어서 밤에 자지 않고 섬겼단 말이에요. 일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끼고 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깨어서 준비된 자들은 누가복음 말씀에 뭐냐면 주인이 와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인이 오시면 우리를 앉히신대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니 내가 뭔데요. 예수님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섬겼어요.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로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또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참 큰 대제사장 되십니다. 이 에봇의 어깨 얘기를 했었는데요. 에봇의 어깨는 이어진 어깨 위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호마노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호마노에는 이쪽 6개, 이쪽 6개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썼다가 아니라 새겨져 있어요. 도장 파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그의 백성을 담당하고 계셔. 얼마나 우리를 섬기고 계신가. 어깨에 그의 백성의 이름들을 담당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어깨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보세요. 특별한 자들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뭐 특별한 자들이 있어요? 12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름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깨에 담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에봇 짜는 법으로 판결 흉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네모난 정사각형의 천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봇과 같은 실로 흉패를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금사슬과 청색 끈으로 에봇에 연결돼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켰어요.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져 있어요. 12개의 보석에는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이중으로 새겨져 있어요. 어깨에도 새겨져 있고 가슴에도 새겨져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산 자신의 백성들을 그의 가슴에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백성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석은요 이렇게 금 테두리가 보이시나요? 네. 보석은 금태에 물려 있어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패는 또 금사슬로 고정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에게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와 연합된 것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보석 하나하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한데 그것이 정확한가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가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석 같은 자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되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보석에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보석을 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아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12개의 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보석 12개를 단 게 아니에요. 12개의 보석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러나 모두 주께 택함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서로는 어색하지만 목사님들이나 강의자들이 잘 시키는 거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자존감 높이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셔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이름 기억한 사람 몇 명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케어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사람은 손에 꼽지요. 그쵸?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 우리는요, 여러분 괜히 내가 뭐가 있고 돈이 있고 뒷배경이 있고 누구를 알고 연예인 누구 알고 막 이런 걸로 좀 여러분 우쭐하고 내가 좀 자존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진짜 나를 돌보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거는 우리의 자존감, 자아존중감을 세우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이 땅에서도 날 용기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석이 깎일 때 그 가치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깎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섰듯이, 그럼 하나님은 그 흉패의 보석을 보실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세우기를 원해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생활은 도덕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은 윤리적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예수가 나랑 연합하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깎기도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하셔요. 그게 깎여져야 예쁘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는 이것을 아는 자예요. 제자는 그저 스승을 잘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나를 왜 불렀지? 스승이 제자를 왜 불렀는지, 제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아는 자예요. 예수는 예수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하셔요. 예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예수의 제자로 살고 계시다면 예수의 뜻을 아셔요. 예수가 원하는 게 나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 예수가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흉패는요, 호마노와 연결된 이 금사슬 있죠? 호마노와 연결된 이 금사슬에 의해 어깨에 달려 있었고, 그리고 아래 금고리는 청색 끈으로 에봇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깨와 또 가슴 이중으로 고정되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능력으로 품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흉패 안에는 우리가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을 이 안에 두게 했어요. 아마 주머니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흉패가 들어가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빛이라는 단어,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림, 빛, 둠밈, 완전, 이런 빛과 완전을 의미하는 말로 우림과 둠밈을 넣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였냐면 성경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하나님의 판결을 듣는 데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이 우림이나 둠밈을 통해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해라 하든지 하지 말라 하든지 뜻을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에봇을 가져와라 라는 장면들 생각나시죠? 단지 이 에봇 자체가 뭔가 신령한 이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림과 둠밈이 어디에? 이 흉패 내부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죠. 이와 같이 빛과 완전함,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 그분의 뜻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성취된 분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한 참된 뜻,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의 뜻,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함의 뜻, 그 하나님의 길을 비추시고자 하는 빛, 그 하나님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완전함, 사랑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춰진 그 보화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같이 소유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청색으로 된 애복 받침 겉옷을, 청색 애복 받침 겉옷 청색 보이시죠 여러분? 청색으로 된 애복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의 위엄을 주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 색이 의미하듯, 청색이 의미하듯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하늘적 성품, 천상적 성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을 하늘 소명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고요. 그의 백성을 하늘 신을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고, 그의 백성을 하늘 유업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우리 청색이 말해주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하늘로 가게 하고, 자기 백성을 하늘 소명에 참여하게 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하고, 하늘 유업을 얻게 하는 참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여할 사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제사장 예수를 쫓아서 하늘 시민이 되십시오. 이 겉옷의 단 가장자리에는 금으로 만든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그 실로 만든 석류 모양의 술이 교차,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교차로 둘러서 원으로 둘러서 달려 있었어요. 이 석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는데 이 석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석류를 열면 어때요? 그 안에 그쵸? 엄청 많죠, 그쵸? 이것처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가를 상징해요. 근데 방울은 어때요? 방울은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소리 나고 나올 때도 소리 나고, 그쵸?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 소리가 들려야 이 제사장이 죽임을 면치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들어갈 때 소리 나고 또 성소 일을 돌볼 때 소리 나고 그리고 나올 때도 소리 나고 했겠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의 울림소리가 났을까요?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기쁨의 소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울려 퍼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석류 열매와 같은 그 풍성한 그의 백성들을 보러 오실 때에 그가 맺으신 이 석류 열매와 같이 풍성하게 자란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을, 그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러 재림하셨을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또 얼마나 큰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하십니다. 아멘.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하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날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그분과 연합할 날이 기다려져요. 주를 영접할 날이 기다려져요. 자, 봅시다. 대제사장은요, 또한 그의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순금패를 청색 끈으로 묶어서 관 위에 썼어요. 달았어요. 여호와께 성별, 오직 여호와께 구별되고 헌신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천상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를 물론 상징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상징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무와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애굽기 28장 2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는 여호와께 성결, 또 청색끈, 금색 이거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성품과 그분의 성별되심, 또 그분의 헌신되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제사 드릴 때 가져오는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최고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재물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완전하지 않다. 어떻게 그럼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막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서 그 앞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가 뛰어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막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덮여진 예배만, 예수가 담당해 가시는 예배만, 여호와께 성결 쓰고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께 드리는 예배, 주께 드리는 제물에 끊임없이 주께 드린 여러분의 헌신을 예수께 바치십시오. 예수께 의지하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나 참 사역 잘하지, 이만하면 나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이만 우쭐하지 마셔요. 우쭐하지 마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이상한 감정들과 이상한 마음들이 틈탈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오늘 나 목소리 괜찮았어. 오늘 콘티 잘 뽑았어. 오늘 사람들 반응 괜찮았어. 너무나 쉽게 그 생각들이 들어와요. 설교자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너무나 쉽게 오늘은 안 다쳤어. 오늘은 홈런이었어. 오늘은 성도 중에 몇 명 울었어. 오늘 괜찮았어. 오늘 조금 안 나왔네. 뭐가 안 좋았지? 사역자들조차도 그 예배가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수의 의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대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안에서 드리는 사역, 예수 안에서 드리는 삶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에게 그랬듯이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영화롭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들에도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유는 뭘까요?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있었죠, 그쵸? 그 옷을 입는 이유가 대제사장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그분이 할 직임, 그분의 임무를 드러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된 것처럼 성경은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해라, 아름답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한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 대제사장도 하얀 옷이 보이듯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가는 배는 무엇을 뜻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옷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배실이 나타내듯이 아론의 아들들의 입은 옷은 물론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이 같아요, 안 같아요? 배옷만 같아요. 배옷만 같고 어때요? 제사장들은 뭐를 입지 않아요? 청색 옷과 에봇을 입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옷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만 신부로서 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9절이 말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같은 장 16절이 말하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임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속하여 그의 의의 옷을, 그의 구원의 옷을 덧입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말하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멘. 흰 옷을 입고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서 있다. 19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를 행실이로다. 주여 그날을 속히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장시킨 하얀 의의 옷을 입고 서게 하소서. 이렇게 제사장 옷과 대제사장 옷은 달라요. 에봇과 청색 겉옷을 입지 않아요. 제사장 띠를 했어요. 제사장 띠에는 금실이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경건한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연합하라. 그리고 연합함으로 경건한 거룩한 임무를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이 제자숲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자로 산다는 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경건한 생각과 경건한 행동과 경건한 삶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목록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목록은 뭐를 만드냐면 목록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대로 잘 지켜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이 부분은 요만큼은 빗나가도 되겠지. 항상 웨이아웃을 만드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경건은 목록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예수 안에 연합해라. 예수와 하나가 되라. 누구는 없고 나는 없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라. 예수의 의를 입은 자로서 푹 예수에 적셔져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걸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푹 적셔져서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분과 연합하면 항상 관심이 뭐냐면 이건 어떻게 하면 예수 뜻대로일까? 이건 어떻게 하면 예수 뜻대로일까? 실수할 수 있죠. 몰라서. 내가 그동안 가져온 가치관들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니? 내 안에 거하니?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래요. 사랑은 율법을 이뤄요. 율법을 완성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막 인정해 주시고, 봉사 많이 하면 막 아니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난 일 이만큼 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데, 저 사람보다 뭐 하는데, 비교들랑 하지 말고 제발 please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통째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기쁘고 그게 그냥 너무 좋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난 이만큼 하니까 나한테도 이런 대가가 있어야지, 나한테 이런 칭찬이 있어야지, 나한테 이런 인정이 있어야지, 그거 말고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흠없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제자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석과 같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래요. 경건을 사모하는 제자 되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위임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